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계속 한 달 동안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작이고 우리 충만교회의 시작이며 또 우리 만남과 가정과 우리의 업과 우리 현장에서의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 복음의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사실 계속 우리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언약을 잡고 오직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을 회복하자. 사실 한마디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말하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138의 언약을 정말 각인 뿌리 체질하며 그것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개인이 갖고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서 이 138을 공유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모임을 과연 현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가질 것인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갱신하고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런 시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예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목회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고 또 전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또 이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과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현장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을 했다가도 하루, 이틀, 3일 또 지나다 보면은 이게 희미해지고 방향성도 놓치게 되어지고 또 희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주 우리 성취되는 강단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시키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한 현장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그 서울의 모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평신도 아카데미를 이 6월 한 달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무슨 주제로 그 세미나를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제가 이런 거예요. 종교의 미래의 종교. 그러면서 페미니즘을 통한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무슨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이지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 개혁. 그럴싸하게 참 이게 얼마나 복음을 놓쳤는가. 그래서 그 강사가 누군지를 봤더니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김남순 교수예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또 보니까 국내에 지금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지는데 주요 인기 있는 저서 몇 권을 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쓴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의 그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평상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그 부활절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부활절이 연민과 연대의 절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부활절은 인간적인 연민과 또 사람들끼리 소외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그런 절기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기존 교회에서 소위 큰 그런 대형 교회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연민과 연대의 절기가 아니라 승리주의적인 절기로만 칭송되고 기억되는 한 부활절과 같은 기독교의 절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정신과 삶을 배반하는 절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예수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 곁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배제당하고 있는 제주 난민들 곁에 성소수자들 곁에 거리의 노숙자들 곁에서 그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 곁에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보여준 희망의 근거는 승리의 보장이 아니라 연민과 연대의 그 과정 자체 속에 있다. 그 연민과 연대의 과정에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 이해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속국된 데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강자로부터 갑질을 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 을의 위치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순교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승리주의적인 그런 도취하는 날이 아니라 연대와 연민으로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날이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이 대갈통을 완전히 박살내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제 더더욱이나 강조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존 보수 교단을 볼 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 안 하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인본주의적인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평신도 아카데미 때 한 달 동안 평신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강사로 와서 한 달간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반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참 느껴지고 사실 체험되고 있다. 정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성의 이 결론 해답 낸 이 전도자들이 왜 류 목사님을 위시해서 왜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했던 것 같은데 듣고 나면 힘나고 듣고 나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답을 또 갖고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맛과 이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맛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영적인 눈을 전혀 못 뜨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이 교회에서 평신도 아카데미를 한답시고 지금 이런 주제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차세대로 넘어가는 좀 이제 젊은 세대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로 이 무장이 된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류가 아니라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에는 이미 주류가 되었고 한국에는 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하는 막 목소리를 내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뭐냐면 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글로 도배하죠. 영상 찍어내죠. 책 써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현장의 흐름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 도구를 잘 움직이고 활용하는 게 이게 젊은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신학은 보면 이 영적인 어떤 복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 제사장 선지자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라는 그 수준에 머무는 예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현실 속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수준의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내 편에서 지금 세상에 이런 소수자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것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인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모님과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경기 민요 대통령 상까지 타셨다는데 이 말씀 운동하는 분의 고백을 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 이 영적 메시지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에게 잡힌 자들을 절대 못 고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서 막 벗어나서 복음의 맛을 보고 이 영적 세계에 정말 복음이면 이게 해답이다라고 이 사람은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신학 지식을 갖고 막 박사 학위를 갖고 막 대단한 지금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은 학자의 입장에서 정말 왜 전도 신학이 필요한지, 왜 복음을 강조하는 전도 운동이 필요한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좀 느끼게 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도대체 왜 복음만 우리가 강조해야 되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운명의 틀에서 해결하고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시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근원, 출처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지금 학자들은 전혀 모르는 영적 사실. 이걸 놓치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실존하고 지금 역사하고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똑같은 걸 보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을 하고 틀린 대안을 내놓는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엘리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분명 이 악령의 세계가 있다.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다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축복을 언약을 놓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구약은 뭐의 반복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반복이었고 강조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봐라,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반복이고 강조이지 않냐. 그러니까 다락방이 특수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메뉴를 찾아서 설교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목사들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은 아이고, 사실은 그 신학교에서도 저도 이제 신학교를 많이 지금 여러 일반 신학교를 두 군데나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목회자들의 사실 신학생들이 참 한편으로는 참 비참하다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직업인 거예요. 직업인데 단지 성경을 가지고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뭔가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문, 설교집, 강의집 이거 다 모으는 게 사실은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 보니까는 강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냥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좋아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특히 보면 다락방에 대해서 왜 다락방은 이런 이 사도행전만 말하냐, 왜 맨날 똑같은 본문만 말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고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 왜 그것만 하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보면은 그 흐르는 핵심이라는 게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많은 걸 엮어주는, 그러니까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게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많은 내용, 많은 인물, 많은 사건, 많은 주제가 있지만 정작 그걸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정말 본질이 뭐냐? 사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잖아요. 류목산 비유 들 때, 아니 내가 에스더한테 돈을 예를 들면 이게 그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래 가다가 이거 한 사 먹으라고 돈을 딱 줬어요. 근데 정작 그 편지 전달하는 본질은 딱 놓쳐버리고 빵 그러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뭘 놓치는 거다? 그 심부름 시킨 사람의 본질, 핵심 목적을 놓쳐버린 거지 않냐? 하나님이 왜 성경 66권을 왜 줬냐? 이거 하나 지금 알리고 여기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늘 교회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놓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도자의 선포와 그 선언과 그 고백이 막 그래 말이야 라는 우리 500여 명의 목사님과 많은 가정 가문에서 12가지 저주 재앙으로 비참함 속에 있었던 많은 불신자 배경이 있었던 이 1세대 부모님들이, 이 전도자들이 그래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요 사단의 일을 멸한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모든 저주와 재앙,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거 딱 발견하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발견에 대한 충격과 감사와 사실 이런 은혜들이 저희 이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하나님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특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운명에서 해방받은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예배가 감사 회복이었거든요. 기도의 시작은 감사라 그랬는데요. 뭐에 대한 감사냐? 이 불신자 운명에서, 근본 운명에서 해방받은 참 복음 깨닫고 믿고 그 속에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너무 엉뚱한 짓 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너무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을 강조하고 왜 복음을 반복할까요? 우리 다락방에서 각부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각부채 하면 우리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 알아듣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을 저희들 오늘 딱 뜨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걸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사람들이 왜 이런 습관이 있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했을 때 보통 벌써 어릴 때 어떤 그게 들어간 게 있었다.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잖아요, 프로이드가. 근데, 우리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쉽게, 그래, 각인된 대로, 우리가 음식 먹은 대로 나중에 건강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연히 정신내도 내가 정신적으로 뭐가 입력됐느냐에 따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너무 이게 자연에 원리고,
창조의 원리고 너무 지극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라는 그 이유의 배경에 이게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 운명이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 아비 그랬지만 동시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출처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 마귀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에 준 예틀이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때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이 운명은 바뀌었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다시 예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거를 이제 딱 발견하시고 복음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이것까지도 사실 치유하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사실 전인격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다락방 복음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덕지덕지 그래서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율법과 복음, 율복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신비와 복음이 뒤섞이고 인본주의와 복음이 뒤섞이고 그러니까 이런 더 쉬운 복음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닌 순수한 복음 아닌 이런 뭔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사단이 이런 부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파고들고 공격하니까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힘이 없고 정복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널 돌고 도는 그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더라는 것이요. 저도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한동대에서 기존 교회 이제 그 생리를 많이 봤잖아요. 늘 이 패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당연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데, 근데 맨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해방시켜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가는 게 이거 참 꿈꾸기 너무 힘든. 이 초대교회 얘기, 7명의 렘넌트 얘기는 신화와 같은,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을 저를 보고 또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로 자라면서 한 가지 딱 확인한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그 증인의 여정이 바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요. 요셉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분은 진짜 믿고 진짜 증인으로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이제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런 복음이지.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잘 바뀌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백운규 목사님 재밌는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류 목사님이 칠판에 호흡 쓰면은 한다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자세를 딱. 이게 뭐냐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잘 되지 않는데 메시지 듣는 시간, 훈련 받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게 반복하고 좀 더 집중하면 그게 무의식, 잠재의식, 이제 각인뿌리 체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을 저희들이 계속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인뿌리 체질의 치유, 참된 전인격적인 치유를 복음으로 한다는 것이 참 저는 이 다락방 운동의 정말 탁월성이고 진짜 정체성이다.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본 운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끝났다는 건 사실 칭이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주로 그거를 성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칭의 성화라는 신학적 용어지만은 사실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복음을 강조해서 사실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당위성을 갖고 율법을 강조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복음의 강조 속에서 사실 이 성화의 여정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자체가 알고 보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존 교회랑 너무 다른 점이고 구별되는, 정말 앞으로 이거는 정말 주제로 쓸만한 논문의 거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복음을 강조만 해야 할 이유를 제대로 붙잡은 단체다. 이게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 복음이 이래 중요하다면 이 복음 언약 138 이 언약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자. 초대교회의 시작을 하자.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 내용 잘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적용점을 좀 찾자면 정말 그래서 다 이루었냐? 정말 다 끝내느냐?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다른 데서 찾던 행복과 만족과 충분함과 어떤 평안과 감사와 재미를 과연 나는 어디서 찾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냐?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것,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이제 찾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의 이제 핵심적인 우리 적용점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일 속에, 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주인으로, 오늘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오늘 모든 만남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내가 하는 이 일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또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계속 주인 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우리 1장 3절에 40일 동안, 아니 예수님 다 끝냈는데 왜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남아 계셨을까요? 이 40일 동안 일일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미션을 줬다. 그렇게 사실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반대로, 자, 뭘 전제하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임해 있는, 역사하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어졌지만은 사실은 뱀 보면 머리통 박살내고 나도 몸이 막 이렇게 위협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런 사단이 지금 위협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딱 잡는다는 건 순간순간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내가 속지 않고 무력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경제 문제에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이슈 앞에 사실은 사단의 이 속이는 포인트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딱 그 당황되고 또 속고 감정 상하고, 그때 이제 사단의 나라가 딱 임해버린 거죠. 사단이 공격해버린, 속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딸과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부 관계에서 또 현장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다른 내 학업의 현장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무력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기준을 버려라. 내 표준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을 다 없애는 거다. 유 목사님 집회하셨던 메시지 중에서 그걸 딱 잡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그걸 다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틀렸다. 이렇게까지도 강조하실 만큼. 그러니까 내 기준, 표준, 수준 딱 갖고 있으면 사실 빵 부딪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빵 부딪힙니다. 현장에서 관계에서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기준, 표준, 수준, 내 틀을 고수하면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양보할 수 있고요.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내 동기, 내 계획, 내 야망. 사실 이게요. 창세기 3장의 이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다가도 또 그리스도 묵상 놓치고 복음 묵상 이 집중 상태를 놓치면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어디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침투하는 게 뭐냐면 내 동기예요. 내 계획, 내 야망. 이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 렘넌트든 사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동기와 계획과 야망을 묵상하면 이것도 동기구나. 이것도 야망이구나. 이것도 내 계획이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차분함이 임하면서 그래 말이야. 자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탁 틀이 갖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내 걸 탁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싹 맡기고 나면 뭘 맛봅니까? 참된 해방을 탁 맛봅니다. 그래서 내 동기, 계획,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딱 잡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가의 우리 다락방.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모였는데 이 마가 다락방의 언약 1장 8절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을 그 힘과 능력과 영감을 얻어 사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흘러가는 것들이 악령의 지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땅끝까지 237 나라 저 현장까지 오직 네 능력 아닌 내 능력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서 사단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지금 3단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불받고 막 방언받고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세계보고만을 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지 않냐. 저거 내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아멘 하는 순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4시 할 수 있다면 이제 다른 세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리라.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정말 신경 써야 하고 우리 개인이 신경 쓸 것은 이런 언약을 잡고 실제 오로지 기도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에도 대청부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2주 동안 지금 안 계신데 특별히 집중의 시간표로 우리가 40일을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138을 잡고 40일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새벽 기도 나와라 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늘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땅은 땅 아래 흑암의 역사, 그리고 현장의 모든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이름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풀리는 문제, 가장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찾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운교 목사님도 참 잘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했을 때 거의 무속 종교 우리나라 쭉 내려오는 이제 복을 비는 그 종교적 습성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바꿨다. 이거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사실 우리 지금 메시지 듣고 계속 훈련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응답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게 된 게 참 응답이지 않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게, 야, 이게 진짜 응답이지 않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또 예수 권세, 이런 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오늘도 나의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권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직자 대학원 말씀에서 마지막 사역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오직 138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마지막 사역이 있다. 첫 번째가 바벨론, 블레셋, 애굽, 흑암의 전념 그러시면서 지금 오늘날 3단체 흑암 전념 위기 시대다. 이 전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요, 사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주된 통로는 가정과 가문 배경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또래 문화 집단 내에서 제한되었죠. 그래서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보통 언제 터지냐면은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인생의 어떤 한계가 오면서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초등생 자살 시대예요. 초등학생들이 성정체상 혼란을 느끼고, 초등학생들이 우울증 걸리고,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한다. 이게 이 전념 시대라는 건 뭐냐면, 얘가 영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지는 통로가 이제는 너무나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5G 시대라는 게 왔습니다. 혹시 5G 시대 아십니까?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이 엄청난 지금 통신의 발달이 돼서 이 뭐 쓰고 나면요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실제같이 느낀대 그게 뇌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각종 음란물, 폭력물을 진짜 내 옆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화되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와버린 겁니다. 5G 시대. 그러면 좋은 걸 만약에 각인을 시킨다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은 그걸 안 만들어내거든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만들어내니까 이 좋은 미디어 매체를 갖고 완전 흑암 심는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야,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구나,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진짜 후대들이 멸망 가운데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매년 2만 7천 명의 신생아들, 마약 중독이 되어서 신생아들이 나온대요. 하루에 73명꼴로, 시간당 3명꼴로 마약이 중독된 채 애들이 태어난대요. 두 번째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여는 걸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재앙과 이 흑암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뭘 준비해야 된다?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참된 교회 그리고 교회당을 정말 회복하자. 이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흑암 전염 위기 시대 렘넌트를 세우고 우리는 현장의 전도자로 중직자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서서 하나님 교회로 먼저 복 138 언약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당도 회복하며 앞으로 복지, 성교, 문화센터도 회복하며 가장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현장 시스템이 뭐겠냐? 교회 시스템이 뭐겠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실현이라는 다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감동을 주셔서 우리 TV도 사고 이제 어제 노트북 그다음에 앰프 그다음에 마이크 다 주문했습니다. 딱 맞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아프리카 가시는 거 상관없이 목사님은 살짝 이제 그래도 그래서 저보고는 굳이 광고 약간 뉘앙스가 아프리카 성경극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셨는지 별로 광고를 내는 걸 이렇게 강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맞게 이게 딱 채우시더라고요. 이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도록 교회와 교회당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아있는 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변화시킬 권세를 사용할 것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궁무진하게 138 언약 집중하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세 사용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 사용을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아프리카 선교 사역도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 현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138 언약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38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업과 모든 현장에 이 138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이 흑암 전염 위기 시대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 올바른 교회 회복 운동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직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날이 갈수록 138 이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필요한 시대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각인 뿌리 체질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멸망하고 있는 저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 충만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우리 충만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발걸음마다 하나님 저 검은 대륙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발걸음 되어서 138의 절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것을 또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 남은 한 주간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그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멈추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반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삶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으며 이 흐름에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138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인도 흐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강조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왜 있어야 하는지 저희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는 하나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본질적인 하나님 복음에 빠져 세상의 더 큰 문제와 재앙을,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 속에 빠져있는 이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더욱 138 언약에 집중하며 이 언약이 우리의 각인불이 제절되어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발걸음도 이 138 언약의 새로운 시작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138 초대교회의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만남과 가정과 하는 업과 가는 모든 현장과 저 아프리카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